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사무엘 하 대신에 출애굽기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왕이 통치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생활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번성하고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나라 식민지 백성들이 점점 더 수가 많아지고 힘이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애굽 왕은 어떠했을까요? 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두려워합니다.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힘을 쓸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은 그 싹부터 자르겠다고 하는 바로 왕의 결심이 나타나 있죠.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자녀를 낳은 이스라엘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자녀를 낳고 보니 아이가 아들입니다. 아뿔싸. 이 두렵고 끔찍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요게벳은 아기를 지킬 수 있을까요?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래도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이기에 너무나도 잘생긴 아들이기에 3달 동안 어떻게든 숨기며 키웁니다. 그러나 점점 커져가는 아기의 울음소리와 행동 반경은 막지 못하죠. 이제 아기를 더 이상 지킬 수 없습니다. 결국 본인이 제일 하기 싫었던 일, 나일강에 아기를 던져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아직 3달도 되지 않은 그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왔습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나무진을 치라고요.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이제 이 아기의 누나가 강가에 서서 엄마의 심부름을 받고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어떤 왕이었죠?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고 했던 영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대 상자는 절대로 이 바로 왕의 딸에게 발견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딸이 바로 왕에게 고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기 히브리 남자 아내가 있다. 저기 남자 아기가 있으니 바로 죽여야 합니다. 라고 고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그 누나가 이 갈대상자를 옮겼을까요? 아니요. 갈대상자는 그대로 공주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공주가 시녀에게 이렇게 말하죠. 가서 저 상자 좀 가져와 봐. 저 갈대 사이에 있는 저 상자 있잖아. 저기 특이하게 생긴 뭔가 정성스럽게 생긴 저 상자를 가져와 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녀는 갈대 상자를 가져오죠. 가져오는데 계속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공주와 다른 시녀들이 그 소리의 출처가 뭘까 궁금해서 열어봤더니 안에 한 남자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아기를 본 공주가 이렇게 말하죠. 어머, 너무 불쌍하다. 이 아기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가 분명해. 너무 불쌍해. 어떻게 가여워? 라고 긍휼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때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아기의 누나, 눈치가 살짝 빨라나 봅니다. 재빨리 바로의 딸 공주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주님 혹시 히브리 여인 가운데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여인을 제가 데려올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바로의 딸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어서 데려다 줘. 라고 얘기합니다. 아기의 누나는 얼른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아기의 엄마에게 알립니다. 엄마인 요게벳을 바로의 딸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바로의 딸이 요게벳에게 말합니다. 날 대신해서 이 아기에게 젖을 먹여준다면 내가 너에게 보상을 줄게.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은요,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좀 자라고요, 젖을 뗄 정도가 됩니다. 보통 3년 정도로 잡았습니다. 요게벳은 바로의 딸에게 자신의 아이를 데려다 주었고 공주는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우연이 아닌 섭리입니다 라고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하고 화목하고 정말 아름답고 멋진 분들이 많으신 동부교회에서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연입니까? 섭리입니까? 섭리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 공동체를 형성한 것입니다. 또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3.1절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 3.1절을 함께 기념하며 묵도하며 그들의 역사와 정신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이죠.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현장 이야기를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모세의 갈대상자 사건 안에서 함께 풀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섭리라는 이 단어의 한자 뜻을 풀어보면 다스릴 섭의 이치리입니다. 즉, 이치에 맞게 다스린다는 뜻이죠. 그럼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이냐?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창조하신 우리 주,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아래 세상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은 잘생긴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던데 외모 지상주의 아니셔? 잘생긴 사람만 살리는 거 아니셔?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잘생기다라는 뜻의 원문을 봐야 합니다.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잘생기다라고 번역되었는데 히브리어 원문은요, 키 토브 후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그것이 좋았다,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십니까? 창세기 1장입니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외형적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요, 내적인 순수함, 순결함까지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위한 지도자를요, 태어날 때부터 예비하신 것이죠. 둘째로 갈대 상자를 예비하십니다. 상자의 히브리어 원어적 뜻이 또 심오합니다. 바로 테바입니다. 여러분 테바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방주이죠. 창세기 몇 장이 떠오르십니까? 6장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에 쓰인 단어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6장에서 가보면 사람들이 악한 생각과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노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와 가족과 동물 암수 한 쌍씩만 남겨두고 하나님이 홍수로 다 세상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심판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무지개 뜨지 않습니까? 무지개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고 난 다음에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증거이죠. 여러분 어찌됐건 노아와 가족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동물들, 모든 동물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배가 얼마나 커야겠습니까? 방주가 얼마나 커야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주를 짓는 기간이 어마무시하겠죠. 그 어마무시한 기간 동안 노아는 비방과 조롱을 당하면서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방주 덕분에 방주에 있던 사람들과 동물들은 다 살게 되었죠. 본문에 나오는 갈대 상자도 단순한 갈대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큰 상자, 큰 사람이 아니라 작은 상자, 작은 사람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5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여러분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마침 그 시간에 왔습니다. 마침 그 장소에 왔습니다. 마침 그 상자가 보였습니다. 마침 그 아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아기를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가 좀 놀고 있길래 설거지 끝나고 가서 쟤한테 한 소리 좀 해야겠다, 공부하라고 해야겠다 라고 말하려고 방문을 딱 열었는데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엄청 열심히 놀다가 내가 진짜 벼르고 벼러서 한마디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딱 마침 그 순간에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침 나의 남편,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거라 너무 아내가 싫어할 수도 있는데요. 하겠습니다. 나랑 왜 결혼했어? 농담으로 물어봤습니다. 농담으로 받아쳤죠. 이렇게 모자른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이 마침 결혼할 때가 되니 제 아내의 눈을 가려주셔서 저와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요, 마침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침 등장하게 된 공주를 통해 이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상기해 봅시다. 바로왕이 어떤 정책을 펼쳤습니까? 신생아 살해 정책을 펼쳤습니다. 남자 아기들은 태어나면 다 죽여야 합니다. 그 정책을 펴고 있는 왕의 가장 측근인 딸이 이 아기를 발견했을 때 바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면서 젖먹일 유모까지 고용하죠. 아무리 역청과 나무진을 잘 칠하고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를 두려고 했어도, 아기가 보기에 심히 좋았어도 공주가 어떠한 마음을 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주의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잠언 21장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의 마음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공주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 눈물로 아기를 나일강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엄마 요게벳은요, 아기 모세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젖을 뗄 때까지 최소 3년간 모세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다시는 볼 줄 몰랐던 나의 아들, 다시는 영영 만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나의 아들을 다시 만나며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 보니 이 아기는 모세란 이름이 지어졌고 공주의 양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왕족들이 누렸던 최고 학술들을 다 배웠습니다. 성경에선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죽어야 하는 히브리인의 남자 아기가 애굽 왕실에서 최고 교육까지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최고 교육은요,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 수십만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게 됩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 쓰시게 됩니다. 결국 나일강 갈대 사이에서 모세를 살리신 하나님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는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본문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생활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대학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정리하며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이 너 진짜 마음이 아프다, 너 진짜 좋다 라고 하셨던 이 인물들을 보면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평생 원망해야만 하는 그 순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요셉을 살펴볼까요? 요셉은 어릴 때 자기 형들이 아무 연고도 없는 이방 나라로 보내버립니다. 자유도 없고요, 어떤 고통이 따를지 한치 앞도 모르는 노예의 신분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어찌하였습니까? 노예로 팔린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히게 된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내가 나아가야 할 인생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들어쓰셨습니까? 자기가 노예로 팔렸던 나라의 국무총리로 들어쓰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서 다시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때가 가뭄인 상황이었죠. 애굽은 요셉의 지혜로 이미 식량을 많이 저축해놔서 거뜬히 버틸 수 있었어요. 주변 나라들에게도 막 식량을 나눠주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국무총리 앞에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요셉이 형들에게 계속 짓궂은 장난을 좀 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는데, 그러다가 결국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실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가둘 수도 있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죠.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섭리에 듬뿍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 내가 나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내가 나의 마음으로 마음을 계획해도 그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라고 말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있습니다. 저도 사역자로 있지만요, 하나님 왜 나 사역자죠? 하나님 나 능력도 없고, 하나님 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 나 리더십도 없고요, 하나님 내가 사역하는 이 대학생 지체들, 청년들 여전히 떠나고요, 자기 생각만 합니다. 저 왜 부르셔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죠?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말 잘하는 아론 있잖아요. 왜 접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원대야, 너 인생 너 거 아니야. 내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 학교가, 이 직장이 하나님 뜻이구나.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섭리의 하나님 경험하고 우리 함께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늘 뜻을 정하여 살아갑시다.
다니엘 1장 8절인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요. 이름도 계명당하고요. 우상에게 절하라고 강요당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시 초강대국 바벨론의 왕, 우리의 식민지를 다스리시는 그 왕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뜻을 자신이 정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강하게 둘러싸고 있는 우상과도 같은 것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다원주의가 있겠죠. 하나님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이기주의요, 돈이 많은 것이요, 어떠한 유튜브요, SNS에서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거요, 넓은 인간관계들을 가지는 거요, 학연이요, 지연이요, 혈연의 문화들이요, 릴스들을 보는 것들이요, 기타 등등의 많은 것들이 있겠죠. 어쩌면 나의 가족도 우상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너무 매력적인 것들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방해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장 현실 가운데에요, 하나님보단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요, 왕 앞에서도 담대히 말했던 것처럼요,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요, 우리도요, 세상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정하며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성경의 이야기잖아. 그건 하나님이 직접 그 가운데 역사하셨잖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천사가 직접 내려왔잖아. 그건 옛날이야. 요즘엔 말씀대로 살려면 욕도 먹고 따돌림도 당하게 돼.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는 자들에게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세상의 창조주요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의 끝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를 신뢰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작정하고요, 주님의 제자를 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와 끝날까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를 아는 사람은요, 진짜를 경험한 사람은요, 가짜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축구와 풋살을 너무 사랑합니다. 예를 들어 저한테 있는 이 축구화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 기뻐요. 벌써 저부터 너무 기뻐요. 그런데 이제 앞에 곽봉주 집사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이거 축구화 이거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전 세계 하나라고, 이거 꼭 사야 돼, 이거 내 베이스보다 더 귀한 거야, 이거 꼭 사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것을 살까요? 사지 않을까요?
사지 않습니다. 왜요? 가짜라는 것을 아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진짜임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진짜임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거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관련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출애굽 후 한창 뒤에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 아기가 태어나는 시기도 왕이 두려워했습니다. 영아 살해 명령이 내려진 시기입니다. 어떤 시기일까요? 누가 태어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때입니다. 모세가 나일 강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달려 있었다면, 살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의 출애굽을 이루셨다면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대학 생활도, 취업도, 결혼도, 교회도, 인간의 모든 관계도 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섭리의 전부는 아니죠. 하나님의 가장 크고 선하신 섭리는 우리 가운데 좋은 결혼, 좋은 직장, 취업, 좋은 관계로 이끄시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뜻을 정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요게벳이 모세를 만나 젖을 물릴 수 있었던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조용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출애굽기 2장의 섭리일 줄로 믿습니다.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뜻을 정하여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관계들과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멋지게 하나님 섭리를 인정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